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일생에 믿는 사람들의 소원이 분명할 것이죠.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싶은 것은 사람이라면, 아주 연약한 사람이라면 지극히 당연한 모습입니다. 여기서 흥미롭게 생각해 볼 모습은, 과연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떠했을까? 늘 예수님과 함께 지내던 그들은 과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따라갔을까? 예수님과 3년 반의 공생애를 지내던 그들입니다. 첫 해는 몰랐었을 수도 있죠.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하는데 2년, 3년이 지나갈 때 그들은 이제 다 깨달았지 않았을까요? 요한복음에서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에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16절에서도 나오는데,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에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그들도,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쫓던 그들도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행동들이 전혀 이해되지 않았던 상황임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유가, 그들이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과 늘 함께 했으나 깨닫지 못했던 그 이유를 아주 명확히 보여주고 계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행동, 하시는 말씀 모두 하나님 한 분만을 나타내셨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께 모든 것을 전하셨죠. 그렇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말씀 앞에 순종하신 것이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셨죠. 그러나 그것들을 지금 제자들은, 듣는 자들, 보는 자들 모두 깨닫지 못할 것을, 지금 이 시기에는 깨닫지 못할 것을 상정하고 전하셨음을 깨닫게 합니다. 전혀 보이지 않는 그 길,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길은 오직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허락하시기 때문이었죠. 그러니 이 성령은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다는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이미 주어진 말씀, 이미 주어진 그 하나님의 약속, 이미 알려주신 그 말씀들이 신실하게 이행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취되어 가는 것이 분명함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그 신실한 그 믿음의 여정을 믿는 우리가 이제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것, 예수님이 전하신 그 모든 것을 성령을 통해 깨닫게 되기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질 예수님, 그들의 스승이 없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인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던 말씀은 바로 2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니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이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아들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낮아지심으로 오셨다는 그 말씀, 다시 돌아가야 할 곳으로 돌아가신다는 그 말씀을 요한복음 내내 강조하고 또 강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강조하신 것은 믿는 자들이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다시 가실 곳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다시 가실 곳으로 가시는 것을 진정 기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감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과 21절에서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무엇보다도 에베소서 1장 21절에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그 이름, 예수란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고 영광을 받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실 때,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영광의 때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즉 아버지께로 돌아가심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온 땅에 지극히 높으신 그 이름과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 오직 그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허락하시기에 우리는 그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지금 들어둔 것을, 지금 내가 너희에게 일러두는 것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 깨닫고, 듣는 너희는 오직 성령을 통해 깨닫고 확신하고 소망하라고 말씀하시죠. 30절에서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세상의 임금,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예수님을 잡아 죽일지도 모르죠. 잡아 죽일 것입니다. 그런데 결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그 목숨을 내려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보이는 것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습,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것을 온 세상이 깨닫고 무엇보다도 믿는 우리도 성령을 통해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내려두실 권세가, 다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부어주실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의 자녀가 됨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깨닫게 됨을 오늘 본문은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시작해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우리는 이제 성령에 힘입어 근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로 깨닫는 것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이름, 성령을 통해 그 이름이 진실로 뛰어남을, 진실로 지극히 높은 이름을 깨닫게 하시기에 우리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믿게 하시기 위하여 행하셨던 그 모든 일을, 이미 우리에게 그 길을 예비하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끝까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